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요, 이제 제목이 변화된 베드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전의 과거가 또 현재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믿음으로 시각하시기 소망합니다.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부르신 그 콜링과 사명을 회복하였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시각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설교를 통해 3,000명, 여러분 3,000명이에요. 30명 아니에요. 300명 아니에요. 3,000명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의 역사와 세례까지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멘. 그 구원의 역사에 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동일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변화의 비밀은 첫 번째,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지금 함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지금 눈에 불의 모습처럼 보였고 귀에 강한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성령님께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곳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그 시기, 명절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은 사람들에게서 지금 각 나라 방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요,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있겠죠. 너무나 놀라며 당황하는 그때 변화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던 베드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32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까지 얘기해요. 베드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부터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 요엘서와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해요. 17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요엘서와 다윗의 예언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의 요엘서와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오순절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해석하며 설명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된 이 사건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지금 인용하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기서 영,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세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누구 세대, 다른 세대, 뭐 MZ 세대, 뭐 요즘 세대가 너무 많죠. 지난번에 제가 세대를 나눠봤는데 어떤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구약 때는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특정 인물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모든 열방과 백성 방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구원받고 축복받는 유일한 조건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령 충만해진 이 베드로의 설교 주제는 어떻게 보면 나사렛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건은요 바로 예수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해서 지금 오순절 성령 사건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예수 없는 성령 사건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22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하며,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첫째, 예수님의 삶과 사역.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이셨죠.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하루는 그냥 대충 흘러가는 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누군가는 변했고요, 예수님을 통해 어떤 마을은 복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래서 22절 중반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표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적을 보고 그 자체를 보고 그냥 감탄만 하지 말고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깨닫고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것은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비된 뜻이었다라는 사실이며, 또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장본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빌라도도 아니고 로마 병사들도 아니고 군중들도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아멘.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 무덤덤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죠.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에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선포해요.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언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에서 사신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셔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설교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 압축을 해요. 아니, 어떻게 미리 설교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허겁지겁 도망가던 베드로, 그 옛날의 베드로가 더 이상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하는 설교는 사람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설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설교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설교를 판단하고 그 설교가 재미있네, 좋네, 의뢰되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더 이상 옛날 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변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놀라운 설교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성령, 이 강림 사건은 바로 예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는 성령의 사건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 받는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 사건의 마침표인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사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보고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또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체험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회개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요, 오순절 강림 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들어서 알지만 아직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 충만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성령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셨고 예수님이 배달해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사건은 그냥 성령 사건이 아니라 모두가 등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그런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안에 깨어짐이, 찔림이 있길 소망합니다. 자, 베드로 변화의 비밀 두 번째는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소망합니다. 자,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데요. 38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네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씩 얘기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I'm sorry,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감정,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그전에는 이 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행했던 것들을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반대의 삶을 사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있었을 때는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난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지 하며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말씀이 우리에게 검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을 볼 때는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지금 그들을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을 줬을 때 우리는 그 순간 회개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진 그 심령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죄의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자기 죄의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죄의 책임과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져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내가 면목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서함 받고 다시 쓰임 받아요. 그 차이가 바로 회개의 차이예요. 유다는 지금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너희가 회개하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울컥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금 그런 삶을 산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자신도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회개의 외적인 표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단순히 전도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개인의 결단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대단해도요, 부모가 믿음이 대단해도요,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아내의 신앙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결단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한 번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매일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내가 기도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은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죄의 기록이 싹 지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마귀가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정죄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누리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는 예수의 은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 순간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에 약속된 모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위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 이 짧은 설교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지금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요, 또 여러 말을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세대를 말해요. 사탄이 그 마음을 부정적이고 삐뚤어지게 해서 너무나 강팍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렇죠? 네, 사탄의 공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심해졌어요. 근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도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하고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란 여기서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넘긴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의 검 앞에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고 깨어지고 찔려져서 부셔져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거듭난 사람, 즉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정도 되는 그때예요.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때, 아직 제자들을 찾고 다니는 그때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공개적으로 내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서 바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고백과 시인, 여러분 이 세례는요, 이때요, 이와 동시에 지금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교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과 목숨, 재산 등 이 모든 것을 지금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들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찔림을 통해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해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3,000명이 순식간에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가슴이 너무나 뿌듯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사모하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이런 설교를, 이런 능력 설교를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나 자신의 설교를 통해, 자신이 한 게 아니죠, 성령님이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지금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여러분도 저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므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육체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강교회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또 장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가슴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 눌려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소망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바쁘게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여러분 그 세례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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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